시편 119편 105절. 네, 같이 119편 10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배라는 부분과 주인 고백이라는 부분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예배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이때 불러가면서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배 성공하면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일 저런 일 다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일어났다는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든지 허락하셨다라는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뭡니까? 이 예배를, 요 예배의 축복을 가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짧게 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일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같은 말인데 요 부분에서 들어오면은 그 일도 주권자가 있다는 거죠. 주권자 이꼴 주인이죠. 주인 되신 분이 계신데 이거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똑같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게 이제 주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진짜 믿음으로 그걸 딱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하셔도 솔직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영적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경질 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화가 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하는 사람과 자기가 신경질 다 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경질 낼까요?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신경질 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내가 이기고 싶은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도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인 고백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될 때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진짜 무능해질 때, 뭔가 잡힐 때, 이때 빨리 눈치채시고 잡히고 묶이고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 그때 주인 고백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 바꾸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이고 잡힌 것에서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적용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뭐 약간 좀 차이가 나 보이지만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예배와 이 주인 고백할 때 결국에는 뭐합니까?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예배가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단이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뭘 찾는 거예요? 답을 찾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방향을 찾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의 말씀 이렇게 딱 보시면서 자꾸요, 제가 왜 질문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오늘 이제 오예배 내용이 성령 인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는 이제 부분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반대, 예배 반대가 뭡니까? 예배 반대가 나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끌어나가서 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말씀 없는 나는요, 이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달림이에요. 왜냐면 이 마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자꾸 사단은요 화전을 쏜대요. 에베소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 중심 벗어나고 사실 시달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 힘을 얻는 말씀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 의의 흉배를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경의 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왜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 왜냐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6장 12절에 있는 대로 뭐랑 통하냐? 사실은 마귀랑 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요 정식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정식 기도하고 홀로 서밋 시간을 갖는다? 주인 고백한다는 게 무슨 시간인가요? 요 나 중심을 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그 시간이 서밋 시간인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로 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요런 상태에서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자꾸 요거에 영향받았고 요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서밋 타임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꾸 24시 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될수록, 복음이 되고 예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영적 원리라니까요. 인간은 예배가 돼야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이 예배가 된다. 예배 성공이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의 말씀과 많은 것을 답을 낸다. 그렇게 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요, 남들한테 가갖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 막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 말하기도 전에 내 상태에서 이미 지고 있다니까. 영적 상태에 이미 사단에게 말려 있다니까. 그 말려 있는 상태에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무능 무기력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요 부분이 안 되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안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만 안 놓쳐도 일단은 서밋 타임 딱 가지면서 이때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주인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서 나 중심을 내려놓으려고 생각만 해도 이미 많은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성령인도 잘 받고 언제 내가 응답받고 언제 내가 힘이 있었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나 중심 내려놓고 내가 말씀 들어야지 좀 결단하고, 그 막 테이프, 막 옛날 테이프 아니면 요즘은 이제 메시지 딱 틀어놓고 그러면서 찬양 딱 틀어놓고 막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막 믿음 고백하고, 요런 시간을 여러분이 딱 갖고 있을 때 좀 그래 내가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때 좀 내가 좀 살겠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셔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안 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나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결과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 시달리는데 언제까지 시달리냐? 지옥 갈 때까지 시달립니까? 우린 지옥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니까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공격을 많이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 제가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얄짤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얄짤 없다니까. 나 중심으로 가게 해서 시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복음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꾸 시달리고 눌리게 만드는 거죠. 묶이고 잡히고 눌리도록 만들고 막 해서 막 마귀는요 우리 이렇게 실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 못 가니까 구원받은 저 사람은 실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전도 선교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인도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지만, 그래서 예배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죠. 항상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소원이 세계복음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충만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요 세 가지를 내가 항상 담고 여기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요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요게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말씀 기도 전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령 인도거든요. 그럼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만약에 문제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막 문제가 딱 생기면 짜증나 죽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해? 나 이번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거 때문에 난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지만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고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없으시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요 중심이냐 요 중심,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요런 부분은 정시기도나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 그냥 기도처 메시지 막 적는 시간이 서밋타임 시간이 아니야. 그냥 제가 보면요 막 기도처 메시지 녹취하는 게 서밋타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들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인도 받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전도 선교에 대한 방향과 미션을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과 삶을 놓고 성령 인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끝이고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 오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요구 안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래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요. 믿는 사람에게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네가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으로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그 저는요 신명기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네가 말씀을 따르면 들어와도 저주고 하고 나가도 저주고 하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모든 걸 다 저주받는데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말씀을 잡아야 되냐? 그 말씀 잡고 왜 기도하고 인도받고 막 자꾸 질문하고 해야 되냐? 답이 금방 나오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인도를 받았을까요? 자, 쭉 읽겠습니다. 점괘, 운세, 미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지몽, 태몽.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나의 감, 나의 촉, 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여론, 분위기, 환경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많이 갔죠. 우리야 뭐 이렇게 점괘, 운세, 미신 이런 거 인도 안 받았는데 옛날에 저도요 복음 제도를 알기 전에는 스포츠 신문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띠 항상 나와요. 그럼 몇 년생 양띠 나오면 그거 자세히 읽어봤다니까요.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손금 딱 봐줬는데 제 손금을 보고 누가 야 너 손금이 너 끝내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뭐 붙어있는 사람 뭐 좋다네. 근데 붙어있거든요. 이거 붙어있으니까 막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이제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막 있거든요. 저 옛날에요 막 만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만화 같은 데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 카드캐쳐 체리라는 게 있어. 거기 보면 타로 카드가 나오거든. 타로 카드가 하여튼 웃겨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했던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 타로 카드 샀다니까. 타로 카드 사갖고요. 만화를 보고 타로 카드 사갖고 타워는 뭐고 뭘 보고 이렇게 해서 막 뒤집어갖고 모양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모르니까 이게 뭔지 이게 똥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옛날에 분신사만 있잖아요. 분신사만. 저희 반에서도 이거 하다가 막 시달린 애들 있었거든요. 막 거의 막 반 귀신한테 맨날 시달린 애들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복음도 잘 몰랐는데 저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딱 가갖고 뭐 했냐. 친구들이 이제 막 분신사바를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귀신 막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주기도문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진짜 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돌아가. 딱 멈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한 번, 두 번 해보고 신기한데? 근데 옆에 반에 또 갔어. 옆에 반에 갔는데 또 하고 있어. 그래서 또 저는 또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또 멈춰요. 와,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반 옆에 몇 개 반을 돌아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 막 이상하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영적인 사실이 뭐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잘 모르니까 틀린 인도인데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합니다. 사실은 이 잘못된 이 귀신과 접신하는 이 문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꿈의 인도를 봤는데 예지몽 태몽 예전에 우리 주은이었나 주영이었나 이제 막 태몽을 뭐 껐다고 뭐 우리 뭐 처제가 껐대나 누가 껐대나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박사모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 우리 인도 아니죠 맞죠?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불신자들은 와 진짜 그걸 완전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영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특히 제일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딱 말했는데 말에 걸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의 말은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할 것도 있는데 이 뭐를 마음에 담냐. 근데 너무 사람 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 말고 사람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사람 말도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그 폭력의 영이 임해갖고 친구들 패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친구들 패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한 1년에 20건 싸움을 냈으면 17건을 제가 냈으니까. 그러니까 17번을 제가 애들 패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움이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반이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선생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갔는데 교무실에 갔더니 이제 그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름도 안 까먹어. 노장호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라. 근데 저보고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신혁아 너는 예수 믿는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너무 주먹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원래 남자는 가족을 지킬 때는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이렇게 원리력을 사용하는 거지 그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 아니다.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아무 때나 이렇게 싸우지 않고 네가 이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좀 진심으로 딱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딱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좀 부모님 욕까지 해가면서 하는 애 한 번 두들겨 팬 이래로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육신적인 싸움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 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가 말하냐. 근데 되게 틀린 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막 불신앙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틀린 말, 불신앙 말 이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요 사단이 불신앙 생각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감, 특히 나 기준, 내 기준 요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감촉, 나의 생각 그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있고요. 막 너무 틀린 거 많아요. 특히 여론, 분위기, 환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따라가면요 나중에 딱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도가 아니라 세상에선 굉장히 틀린 인도, 틀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틀린 인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이 하셔야 되냐면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냐 아니냐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게 틀린 기준에서 나오면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면요 굉장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요거 인정해 버리시면요 굉장히 많은 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을 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관여하신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도는 것도 하나님 허락 속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그 상황을 자꾸요 제가 이렇게 코람되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자꾸 여러분만 문제가 오고 좀 어려우면요 자꾸 내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막 어렵고 막 내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힘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 왜 그런 문제 주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문제 생기면요
그런 모든 것을 틀린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나를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안고 일어서고 누워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요. 잘하고 있는 자리도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가장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죠? 나 네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러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형편없어서 남들한테 말 못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아오라니까요. 토하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꺼내 노래요. 시편 62편 8절에 얘기하죠. 저는 그 말씀 되게 마음에 부딪히더라니까요. 맞아. 하나님이 날 잘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한 부분, 내 필요를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뭐로 됐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방인들 다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채우신. 그러니까 좀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 뭐냐면 막 다 채우실 건데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러니까 광야 세상을 좀 살다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표를 좀 가고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훈련생도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빨리 안 줘요. 빨리 안 준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광야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많이 묵상해 보세요. 광야가 뭐냐? 예, 하나님이요 훈련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알고 계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악인에게 그 낯 얼굴을 향하고 계신대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야 역대하 이건 찾아보겠게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은 계속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셔도 좋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뭐래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여기서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 성전인데 오늘 역대하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에 뭘 둔다고요? 네, 이 성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왔잖아요. 맞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진짜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냥 인도가 아닙니다. 세밀하게.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은 지금 바꾸어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 속에 항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 포인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너 치유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예배 바깥에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나중심에 묶여서 자꾸만요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속해 나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홀로 예배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자, 첫 번째입니다. 뭐라 하고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등대 헤드라이트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 보이고 캄캄해요. 어두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빛이 비춰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등대가 있구나. 아, 절로 가면 되겠구나. 아, 저쪽이 아니겠구나. 이게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암초가 많은 데입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하는 등대도 있고, 왜요? 이쪽이 항구입니다. 그런 등대도 있고, 그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켜놓으면 보이는 겁니다. 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나침반, 내비게이션,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면 딱 찍어 놓으면 일로 가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인도 받아야 우리가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네 명철, 네 짱돌, 네 머리 굴리지 말라. 네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요. 틀린 인도, 네가 기준이 된 인도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까 얘기했죠. 예배드려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을 자꾸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래요. 말씀 따라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면요 정확하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줄인 영혼이 돼야 됩니다. 줄인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드렸죠.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줄인 영혼은 방금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상태. 줄인 영혼은 방금 은혜 받았는데 또 받고 싶어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이 되세요. 말씀 고픈 사람, 자꾸 말씀 듣고 싶어하고 찬양 듣고 싶어하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듣고 정말 여러분 예배하시고 여기서 찬양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눠보세요. 근데요 그냥 요거 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의 어떤 방향, 여러분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이런 거 생각만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응답받아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시간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전 목회자로서의 전도 선교 지금 생각하는 시간표죠. 아직 제가 이 지역 완전 그리고 제 일평생을 놓고의 목회자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이게 맞다 딱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거의 근접은 했으나 아직 제가 지역에서 딱 맞는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부분을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받는 성령 인도예요. 그럼 여러분 직책이 뭡니까?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것을요 막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그걸 사모하시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요 이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218페이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예요? 예전에는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놀았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이제 말씀에 완전히 쓰임받는 삶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인생 속에 완전히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견인되는 인생,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생, 판단도 말씀으로, 선택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하는 사람,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잡힌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 생겼을 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든 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25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이 열려요. 그렇게 받았던 말씀이, 머리로 알지 못했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원한 제자가 나오고, 그 현장에 그 영원한 제자와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 5가지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령인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굉장히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하시면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면 이제 그때는 달라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계속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긴 하지만 뭐 현장 간다고 문 열립니까? 30군데 정해놓고 여러분이 막 간다고 문 열립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문을 여셔서 만나진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갔을 때 현장에 전도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 그 전도팀이 갈 때 1절부터 4절, 마게도냐 갈 때 6절부터 10절, 에베소 갈 때 1절부터 7절에 요 일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잖아요.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성공이에요. 전도 정말 하려면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진짜 복음 드리면 돼요. 나 버리시면 돼요. 그래야 예배도 됩니다. 자꾸 되니까 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예배, 전도 솔직히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당신 이런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못 해주고 증인으로도 못 써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어서 감사하시고요, 예배 성공해보세요. 예배 속에 들어가보세요. 정말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연약한 분들 있으시면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그들 뒤에 있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에 잡힌 사람들 보시면 그 흑암에 잡힌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주세요.
조용히 우리는 더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힘없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